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요즘에 인사가 뭐 덥지요 하는 게 인사예요. 더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구를 보니까 뭐 인터넷에 보니까 아프리카가 아니고 데프리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친구들이 문자 와서 야 데프리카에 괜찮냐 하는데 더위도 또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덥다 그러면 계속 덥고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워지고 좀 따뜻하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세 번째 주님의 청원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게 어쩌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늘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 불만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은혜 받고 말이죠. 교회 건축할 때 신영협동조합에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좀 아주 큰 돈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가난하게 살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헌금 반만 하고 반은 우리를 위해 쓰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잘 먹고 살 건데 왜 그것도 돈도 없으시면서 빚을 내어서 헌금을 해야 되냐 는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아버지께 직접 대놓고 말을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요. 어머니께 어머니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돈 달라 할 때는 정말 없다고 하시더니만 왜 교회 헌금할 때 이렇게 빚내서 이렇게 하시냐.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 그래요. 야야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한마디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머님 늘 바라면 하나님 뜻이다는 답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만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저희 어머니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가치로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판단대로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통해 추론해내서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인간적 책임을 무시한 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으신다는 거죠. 자,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막 꺾어서 나의 뜻을,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루에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귀한 업적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죠. 사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것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안 되나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구하는 게 뭡니까? 전부 주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필요, 자기 욕심, 내가 지금 급한 거를 구하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요. 그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공생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오늘 본문 읽으면, 우리 10절 읽으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성경 좀 번역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도 분별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가죠.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 목사님께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목사님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다 성경에 주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일일이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모든 부분들을 다 조목조목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목적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은 절대 변경될 수가 없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절대적인 뜻이에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어다시고 죽게 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구원의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수천 명 앞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많은 말씀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으라 하라고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편에서 순종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고 그런 순종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허용적인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를 믿나요?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가 예수 믿고 살면서 다 할 수 있나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66권 성경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 갖고 막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명치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그 원리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정신에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무속신앙 보십시오. 사모니즘 보십시오. 거기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 바뀝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찾기 위해서 뭐 꿈을 보라, 환상을 보라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뜻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 계시가 완전하게 된 이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뭐 꿈을 봐라, 환상을 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분별케 해 주시는 요소가 여러분 예배 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예배 드리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요.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설교는 30분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 주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환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1995년도에 이분이 환동대학이라는 신설 대학을 만드는 총장으로 초병을 받아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그 지방의 어떤 구석에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이제 건물도 없는데 거기에 총장으로 간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뭐 카이스트 정교수의 직을 버려놓고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김영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문이었어요. 내 본도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의 그늘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영희 총장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순종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게 한동대학이 이루어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닫아버리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돈 빌려는 한 분이 하고 한 분이 계시긴 한데, 목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질병 걸리면 제가 뭐 안수에 이렇게 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밖에 선포할 어떤 그 자격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뜻은 뭔가?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라.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말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순종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청원이 어떤 청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급한 게 많잖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많잖아요.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거 안 하고 말이죠, 자꾸 취업 일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어요. 전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표적인 기도가 누구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주님의 가진 생애의 마지막 피크가 왔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주님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게 너무나 잘하는 기도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이 고통,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이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이 주님의 기도는 당신이 육체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는 이 고통, 이 영적인 아픔 때문에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 앞,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서는 싸워서 이기게 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은요, 절대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은 본능적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자기 드러내는 것, 자기 이익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꼭 이루어야 됩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그걸 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갖고 다른 것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아버지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욕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늘 자기의 뜻을 이뤄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관한 이 지식,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구하고 열심으로 구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보다 항상 우선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인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똑같이 세상 사람이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일방통행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원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하시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를 찾지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눈물에 관심 없이 늘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참된 신앙의 다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죠, 하루에 그의 전기에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이 이루어질 때 야전에서 이제 전투에 나가면 텐트를 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쳤던 그 텐트에 만약에 흰 천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 링컨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참모들도 링컨과 대화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남북전쟁의 전세는 말이죠, 결국은 이 북쪽의 힘이 약해. 군사적으로는 모든 게 약합니다. 지게 돼 있어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이 남쪽의 장소가 워낙 정말 지략이 뛰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좀 계속 북쪽으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럴 때 북쪽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에브라임 링컨을 찾아와서 이제 위로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우리 북쪽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북국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럴 때 에브라임 링컨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땐 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에브라임의 링컨의 요구였어요. 그럼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에브라임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링컨의 동상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에브라임 링컨이 늘 읽었던 그 성경책이 지금도 유리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어디가 피워져 있느냐 하면 자, 시편 34편 다 같이 마저보라 한번 펴봅시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인간을 존중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가치를 자꾸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내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자꾸 자신의 소원과 욕심과 필요를 채우므로 끝나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급한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두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편지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있는 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 마지막 빌립보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지구도 돌려야 되고 태양도 계속 돌아가야 해야 되고 왜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맞춰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단 말이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단 말이죠. 그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려면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시면 사업 잘 되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돈 벌어가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걸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